2022년의 마지막 목요 묵상입니다. 이제 정말 2022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죠. 회사나 또 가정이나 또 교회나 1년을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서 잘된 것과 미흡한 것을 분석하고 이제 더 나은 해를 준비하죠.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는 성과급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선물을 나누며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1년을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11절 하반절에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으래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요, 가득 찬, 충분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찬, 충분한 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상도 받으면 참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온전한 상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교훈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 속에서 우리가 죄의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죠.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 2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교훈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할 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교훈을 붙들고 거짓과 이단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중 하나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사칭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거부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1세기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문제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유명한 매지션의 매직 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얼마나 놀랍게 마술을 하는지 그들의 트릭을 이렇게 보면서도 알아차릴 수가 없죠. 이처럼 미혹하는 자들은요, 정말 그럴듯하게 속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8절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아들을 모시는 자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교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을 갖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쓸 때에 그럴듯하게 쓰면서 80% 정도만 맞게 쓴다고 하면 그것이 정답으로 인정받습니까? 아니죠. 100%의 정답을 기록할 때에 점수를 얻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훈도 동일해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왜곡되고 속임수로 변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우리 주님의 교훈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속이는 거짓 선동하는 것들에 대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가짜는 결코 명품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잖아요. 거짓된 교훈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교훈이 없으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틈과 여지를 보여주는 순간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교훈을 잘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같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세상의 거짓과 악함에 속지 않고 신실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해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 것이고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주는 상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영원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과 주님의 교훈을 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거짓이 가득하며 미혹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주님의 교훈을 가슴에 품고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됨을 분별할 안목을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상,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때론 어렵고 고민되는 일도 있었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더 나은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일기 속에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